오늘 얘기할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에 대부분 보니까 생각이 일단 괴로운 거란 게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 괴로운 생각 대신에 어떻게 해야지 이 괴로운 생각들을 반복되는 생각을 버릴 건가에 대해서 마찌마니까야의 사유를 가라앉힌 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스님이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린다라면은 부처님께서 이 생각을 가라앉히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로 일단 얘기를 했고요. 이 방법이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표상이 일어났을 때 괴롭죠. 어떤 표상이냐면은 탐욕에 기반하고 성냄에 기반하고 무지에 기반한 마음에서 관련된 그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런 생각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겠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 반대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탐욕과 반대되는 생각, 부정과는 아직 안 가르쳤으니까 그것은 다음으로 하고요.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스님이 열심히 보시하라,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오히려 더 보시를 하라고 그랬죠. 보시하는 방법은 제물로도 보시할 수 있지만은 그 무죄칠시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서, 얼굴 표정으로서, 몸으로서 어떤 형태든 나의 탐욕을 줄이는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성냄이 일어났을 때 성냄의 마음을, 표상을 잡지 않고 성냄의 대상을 잡지 않고 그 반대되는 자애의 마음을 개발하라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요. 무지는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지만은 스님은 무지와 반대되는 지혜로서 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라고 그랬죠. 업과 업의 결과로서 나와 남이다가 아니라 나도 남도 모두 다 업과 업의 결과로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것으로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괴로움이 일어났다. 괴로운 생각에 끌려가지 마시고 바로 끊고 탐진치와 반대되는 마음을 대상으로 표상을 잡으십시오. 붓다누사티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자해간도 그런 역할을 하고 직접 보시를 스님은 더 하라고 그랬고 업에 대한 생각을 하라고 그랬고요. 부처님께서는 예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숙련된 목수나 목수의 도제가 예리한 쐐기로서 거친 쐐기를 제거하고 빼내고 없애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다른 이로운 표상을 잡는 것을 첫 번째, 그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탐진치와 관련된 사유들이,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위험이라는 거는 스님은 기본적으로 윤회를 가져오는 것들, 가장 큰 위험이 윤회이고요. 더 작게는 탐진치와 관련했을 때 개가 무너지고요. 못하는 악행이 없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도 남도 괴롭게 만들죠. 우선 나부터 괴롭게 만들고 또 남도 괴롭히고 그런 위험함들을 바로 알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고 여러 가지 나쁜 괴로움의 과보를 가져오는 것이다. 더 궁극적으로는 끝없는 윤회를 더 강화시킨다. 윤회의 고해 속을 한없이 헤매게 만든다. 라는 위험으로 보십시오. 나의 탐욕, 성냄, 무지 이것이 그냥 괴로워가 아니라 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예로 든 것은 장식을, 목걸이 같은 것을 좋아하는 어리고 젊은 여자나 남자에게 뱀의 사체나 개의 사체나 인간의 사체를 목에 걸어주는 것처럼 그러면 엄청나게 전율을 할 거잖아요. 혐오스러워하고 넌더리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나한테 일어난 이 괴로운 생각들을 이렇게 넌더리 내며 떨쳐내고자 너무나 위험스럽고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으로 오히려 더 크게 보십시오. 그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탐진치와 관련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마음의 특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만 안다라고 그랬죠.
내가 탐진치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순간 탐진치가 없는 마음은 모릅니다. 그러나 탐진치가 없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순간에는 괴로움을 모르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마음의 대상을, 이 괴로움을 가져오는 생각을 두 번, 세 번 잡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 그것을 멀리 하겠다라고 눈을 감거나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눈을 가진 사람이 시야에 들어온 형색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다른 것을 고개를 돌리듯이 그 대상을 마음에 두지 말고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잡으십시오, 일부러. 그것을 스님이 좋은 것으로는 붓다누사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해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붓다누사티를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한 삼마삼부토 혹은 아라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대상이 탐진치의 괴로움, 탐진치를 잡는 게 아니라 붓다누사티에 사티를 두고 자에 사티를 두고 호흡하는 사람들은 호흡에 사티를 둘 테고요. 그런 식으로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안내를 해주셨고요. 또 네 번째 방법은, 그럼에도 이렇게 그런 나쁜 괴로운 생각들이 계속 일어난다면은 원인을 알고자 하는 거죠. 원인을 가라앉혀야 되겠다, 그 행위들을. 그래서 부처님께서 예로 든 것은 어떤 사람이 급히 막 서둘러 갑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계속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다가 그것에 조급해지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급히 가다가 왜 내가 이렇게 급히 가지? 급히 갈 이유가 있는가? 나는 천천히 가야지 하면서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가는 거에 또 나가서 왜 내가 천천히 가야만 하지? 나는 서야지, 멈춰야지 하면서 멈춥니다. 그리고 앉고 행주자와의 그런 모든 자세에서 거친 움직임에서 고요하게 만드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 막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들을 들쑤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고요히 하겠다, 사유의 원인을 가라앉히는 것에 고요함에 대해서, 열반에 대해서 스님은 얘기를 하죠. 보통은 고요함은 탐진치 번뇌가 불길이 꺼져서 고요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스님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될 이유 사실은 없습니다. 세상에 탐진치를 성취하는 행위들은 윤회를 가져오고 괴로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이 선업을 행하는 것이라도 어느 순간 집착을 하게 되는 순간 괴로움을 가져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착을 멈추고 놓고 고요한 적정 열반을 이렇게 마음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 마지막은, 이것도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런 생각들이, 괴로운 생각들이 일어난다라면은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굳게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제지하고 압박하고 짓밟아 버려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께서 5가지를 제시를 하셨고요. 이 5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원하는 생각들은 이어갈 수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은 멈출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가래를 끊게 되고 족쇄를 풀었고 자만을 바르게 뚫고 마침내 모든 괴로움을 끝내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요 경전 내용 한번 스님이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요것을 경전을 배웠으면은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어도 내 삶에서 적용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바로 적용하십시오. 오늘 7명을 설명할 텐데 그것을 한번 같이 적용해 봅시다.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첫 번째는 탐진치의 표상이 대상으로 삼았다라면은 그와 반대되는 탐진치가 없는 대상을 잡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위험을 면밀히 알고 그것을 고통으로 넌더리 쳐야 됩니다. 그리고 괴로움의 대상을 한 번은 어쩔 수 없습니다. 2번, 3번, 4번 연속해서 보지 마십시오. 고개를 돌리고 다른 대상으로, 좋은 대상으로, 그것을 스님은 붓다누사티 아주 좋은 것으로 자해관으로 얘기를 했죠. 그렇게 다른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모든 원인들이 일어나는 것은 나의 번뇌 탐진치의 작용임을 알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람을 알고 정말 고요한 탐진치가 멈추고 소멸된 열반의 고요함을 생각을 하시고 그 마음을 얻고자 열반에 대한 생각 혹은 평정에 대한 생각, 업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로 원인들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정바람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혀를 이천장에 굳게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눌러야 되겠다라고. 금방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것을 이 5가지를 자주 반복하면은 마음은 한 번이라도 더 한쪽으로 강해지고 커져서 그쪽으로 흘러간다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것에 능숙해질 때고 자유자재하게 되면은 그때 제일 마지막으로 열반의 행복까지 모든 괴로움의 종식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3번째는 개에 대해서, 오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라는 것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라한이 아닌데 아라한처럼 하지 못했다라고 절대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수다원이 아닌데 수다원 성인처럼 완벽하게 오개를 지킬 수 없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오개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하고 비난하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나는 아라한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아라한을 본받고 따라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나는 수다원 성인처럼 살기 위해 3기와 5계에 확고해지고자 노력을 합니다. 과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수없이 많은 잘못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행복으로 알고 생명을 해치고 뺏고 거짓말, 이간질 그런 모든 행위들이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행한 행동이었고 그것의 과보들은 올 겁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가르침을 배웠고 성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고자 다시 태어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어떠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내가 행하는 이 선업은 현재를 기쁘게 하고 이익을 가져오고 그리고 미래는 보호하는 힘이 됩니다. 과거의 악업들이 싹이 트지 않도록 누르는 힘도 되고 희석시키는 힘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후회하고 자책하는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3기와 5계와 보시, 자해, 수행 이런 선업들의 마음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잡으십시오. 설날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5계와 자해를 확고히 하는 겁니다. 보시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보는 사람마다 작게. 보시가 재물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부드러운 말과 얼굴 표정과 자리를 내주는 거, 도와주는 거 그런 것들 다 보시입니다. 그런 행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자해를 가득 채워보십시오. 근데 자해를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는 말고요. 듣기만 해보십시오. 가능한 한 사람들의 말을.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뭐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비교하고 비난하고 시기 질투 인색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명절 때 싸움이 더 일어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요번에는 그런 말들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이고 그 사람의 자유고 그 사람의 습이고 나는 나를 지키는데 뭐로 지키냐면은 자애의 마음으로 지킵니다. 우선 가는 장소마다 머무는 장소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한 짧게 하는 그런 자해를 합니다.
5분이 아니라도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장소로 옮길 때마다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이곳의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하고 그 장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마음으로만 계속 그 장소에 머무는 겁니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들을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하든 싫은 말을 하든 그거 좋아해서 좋아하지 말고 싫다고 또 미워하거나 뭐 속내지 말고 그냥 이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이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이 마음을 계속 자해를 동시에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말하면서 자해를 하는 것은 힘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자해 가속이 있어야지. 그런데 들으면서 자해를 하는 것은 거의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여러 번 해보십시오. 스님의 말을 들으면서 스님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스님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이 마음을 이어가면서 스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론 집중해서 들어야 될 때는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만 알기 때문에 자해가 잠시 멈출 겁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말에서는 그렇게 집중해서 들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상 대화를 할 때는 이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이 사람이 욕을 하건 칭찬을 하건 관계없이 그냥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하면서 얘기를 계속 듣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설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자해로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날 어땠는지 숙제입니다. 이것이. 제물로 하던 보시든 무제칠시든 보시를 꼭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있을 때 자해를, 마음을 계속 샘솟게 하면서 소리를 들으시고, 말도 한번 자해를 담아서 말을 하는, 느끼면서 말을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분들은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장소로 옮길 때마다 내가 이곳의 모든 존재가, 나와 인연 있는 이 바운더리의 모든 존재가,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면은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존재들이겠죠. 그리고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에 대해서 자주 짧게는 뭐 한 번, 길게는 1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자애의 마음으로 보시와 자애를 실천하는 설날 연휴가 되기를 숙제를 내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요일날 좀 많이 성공했다라고 자신감을 얻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의 경험을 공유하는 다음 주 일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